오늘 말씀은 욥기 4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이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주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쌓을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도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김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추창이나 화살적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은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피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41장의 말씀은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리오야단이라고 이름하고 마지막 절에는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 그는 교만한 자들의 왕이란 얘기죠. 누가 교만한 자들의 왕이냐? 사단이 교만한 자들의 왕입니다. 리오야단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디는 보면 하마 같고 어디를 보면 공룡 같기도 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용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찾아보겠어요. 시편 74편 13절과 14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74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할 때 이것은 홍해를 나누신 거를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서 물들을 가르고 물벽을 세우고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가면 바다가 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고 그것을 바다라 칭하셨다. 바다 물에서 나온 것을 묻히라 칭하셨다. 묻과 물을 나눴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하면 윗물과 아랫물로 처음에 나누셨기 때문에 아랫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자연적인 바다, 홍해 이런 개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비유로 기록된 거에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는데 위에 있는 물은 무엇이냐? 비가 올 때 위에 있는 물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윗물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수, 아랫물은 이 땅에 있는 물, 바다라 칭한 아랫물과 하늘에 있는 윗물의 차이를 뭘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을 계시록 22장 1절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내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윗물이구나, 생명수구나. 생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물은 말씀을 말하는구나.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해서 물로 씻어라는 말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물로 씻는다고 말하는 거구나. 여기서 물은 땅의 물이 아니라 윗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랫물은 뭐예요? 윗물이 말씀이라고 볼 때 아랫물은 세상에 있는 말이죠. 세상에 있는 가르치는 말, 도덕적인 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적인 말, 이론, 사상, 철학, 이 많은 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습득을 하고 먹고 마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바다라고 말하지는 것은 애굽과 그들이 건넜던 사막 사이에 놓여진 바다. 라는 얘기고 광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세상의 삶이다라고 볼 때 애굽은 종살이를 했던 땅이다. 종살이를 했던 땅이고 광야는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돌았어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치지 않게 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길을 간 땅인 거예요. 두 땅이 다르죠. 하나는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땅, 광야라는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받기 전에 지나가게 했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끝절에 교만한 자들을 내려다보는 왕이 되어진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에게 순종을 하느냐? 애굽에 있었던 자들은 바로에게 순종하면서 바로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죄에게 종살이를 하면 죄의 종이요 의에게 종살이를 하면 의의 종이다. 홍해는 죄의 종이었던 자가 의의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건너는 바다인 거예요. 그 바다를 주의 능력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능력으로 이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한 바다에 있었던 용은 가장 으뜸되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왕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바다에 사는 자들의 왕인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고 또 시편 74편 13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바다를 나누셨구나. 이 세상에 이론, 이 세상에 신들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나눈 사건이 십자가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들의 가르침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런 종교가 있지만 종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식은 다르지만 그들 나름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 사망 권세를 진멸한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에서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용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 단 하나 바다를 나누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권세자들, 왕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머리를 다 깨뜨린 거. 신들을 깨뜨린 거예요. 각 나라마다 왕들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신을 섬겨서 이 신에게 절하다가 혹시 이 신이 안 들어주면 저 신에다가 절하고 저 신이 혹시 들어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신 저 신 너무나 많은 신을 섬겨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너무나 많은 신을 섬기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건. 너무너무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용들인 거예요. 근데 실상 영적으로는 그 신들이라고 말하는 모든 신들 위에 주장하고 있는 건 사단, 마귀인 거죠. 나도 북극 지폐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 것은 루시퍼, 바로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각 나라의 왕들에게 신을 섬기게 했고 백성들이 신을 섬기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가리키게 했지만 실상은 전부 다 마귀에게 종이 되어진 왕들이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용들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계시록에 나오는 666, 용,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을 사단에게 종이 되게 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말한 용들이다. 그리고 리오야단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면서 악한 것들의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해서 부수고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사막에 사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사막에서 살고 있는 건 들짐승의 사막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신 것을 마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오야단을 하마라고 번역한 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꼬불꼬불한 뱀. 왜 꼬불꼬불해요? 많은 것들을 왜곡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27장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날랜 뱀 리오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말은 바벨론을 다 쳐서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사야서 27장 12절을 보면은 하나하나 모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추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추수를 이루는 때예요. 근데 그때에 큰 나팔을 불 때 아수르 땅에서 또 애굽 땅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로 모여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오야담 꼬불꼬불한 뱀, 이게 멸해지고 용의 머리가 깨트려지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지는 때를 말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40장 하마에 대한 거를 할 때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의 두로 왕이나 바벨론 왕을 사단에게 빗대어진 말씀을 나누었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마같이 힘이 세던 리오야단이 기운이 얼마나 세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가로 잘 지어졌던 간에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나도 높은 북극위에 자정하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역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역시 하나님이 하게 하신 틀 안에서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가장 교활한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육에 속한 자들을 지배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 종노릇하는 자에게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어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자죠.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신 이유는 사망 권세자 아래서 죄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인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일평생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진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사망 권세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서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 일어나 죽음 가운데 가둬둘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시라는 걸 드러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었고 마귀는 사망 권세가 진멸이 되어진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죽여서는 안 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징벌을 받을 만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로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넌 이런 죄 졌잖아. 죄값인 사망 내놔 라고 할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으라 한 거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준 걸 믿으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저주를 두려워하고 사망을 두려워할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졌고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값을 내놔, 사망 내놔 라고 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마귀에게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의에 속한 자는 의의 종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일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완전히 자유케 하도록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리오야단을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가 앉은 권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교만한 자들의 왕이 되어진 그 왕권에서부터 그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넬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큰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능욕을 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37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회방하며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교만하여서 소리를 높여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넬립이 교만한 말을 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능욕하는 말을 누가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29절을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갈고리로 코를 꿰다는 말, 누구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넬립, 아수르의 악하고 가증한 자들, 그들이 행하는 능욕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갈고리를 깨서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 사넬립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는 일에 사용을 하지만 아수르 왕 사넬립을 사용할 것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들이 높이고 있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여기지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아뢰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청할 때에 갈고리로 아수르 왕의 코를 깨서 돌아가게 하고 결국 그가 죽게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오야단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이 영적으로 꼬불꼬불한 뱀이지만 각국의 왕들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재난을 허락하는 거를 마귀에게 허락을 했지만 그들을 다시 갈고리를 깨서 돌아가게 하는 일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그 한도 내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것만 하는 것일 뿐이다는 거죠. 4절 말씀에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리오야다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종이에요. 그가 아무리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해도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맺은 계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값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무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 놓으셨으면 피조물은 그 계약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나누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물이 침범치 못했어요. 광야의 길을 가도 광야에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있어도 들짐승이 있었어도 그들을 해할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끔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의 가는 길을 막지도 못했거니와 그들을 해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출애굽한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은 물을 마실 수 없을 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명해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시지를 않나. 물이 없어서 마실 게 없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지를 않나. 양식이 없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질 않나.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해서 진중에 깔려서 고기를 먹게 하지를 않나. 이 세상은 사막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진들 농산물이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가 뜨고 비가 오니까 감사치 않아요. 그런데 해를 주셨기 때문이고 비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리오야단에 대해서 아무도 그 가죽을 찌르고 얼건 메울 수도 없고 싸울 수 있는 생각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누구도 감히 그를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갑자기 왜 이 말을 했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주어서 하나님이 갚게 하겠느냐? 죄 지은 자에게 죄값을 요구하는 마귀에게 그 죄값을 누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께 주고 대신 이걸 가져가서 갚아주라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중보자를 찾는데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피조물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를 주었으니 죄를 갚아주세요 라고 할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가 그분이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말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예요. 지으신 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을 해온 거지. 긍휼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내버려 두고 봐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게 하나님 거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의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의로 선택해서 자의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만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자의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을 원해서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어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 거 모든 것을 알고 믿고 네 입으로 토설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용맹이 있고 아무리 늠름할지라도 그것의 지체와 그런 것들에게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교만하고 높아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0장에 교만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앞에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가 있는 것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가죽을 벗길 수도 없고 창으로 찔릴 수도 없고 대단한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재채기를 하는 게 빛이 바래지고 눈은 새벽에 빛같이 되어져 있고 입에서는 불이 튀어나오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와서 갈대를 태울 때 소치 끓는 것 같이 하는 엄청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용맹이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물맷돌도 겨같이 놋도 썩은 나무같이 쇠도 지푸라기같이 여길 만큼 그 이빨도 튼튼하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선 이것과 비할 것이 없고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한 왕으로서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다만 피조물일 뿐이고 내가 지은 것으로서 저것도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욥에게 구구절절히 이런 걸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욥기 41장은 너의 구원이 내 손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리오야단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도 너는 모르고 있으나 그것도 이미 다 멸망시킬 계획 속에 있고 그래서 그 리오야단 앞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으나 나는 너를 그 앞에서도 구원할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38장부터 시작해서 욥에게 말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이 이미 리오야단을 너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진멸하였다. 교만한 자들의 왕위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으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때까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도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경계선이 딱 정해졌어요. 아무리 그 육체는 만신창이 되게 했다 할지라도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결단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 이 마귀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이 다 진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높은 자, 교만한 자들의 이가 왕이기 때문인 거예요. 군림하는 왕이기 때문에 일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써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리오야단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절대 이 리오야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리오야단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고 모든 권세는 우리 앞에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오야단을 이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안에 있는 자에게는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리오야단, 아무리 용맹한 리오야단, 누구도 그거를 해칠 수 있고 대적할 것이 없는 리오야단, 그 사망의 권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손댈 수 없다라는 거죠. 죽음이 우리 문턱까지 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고통 중에 부르짖으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지시옵소서. 나를 이 고통의 사망의 그림자에서부터 나를 건지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은 사망의 그림자예요. 근데 나를 여기서 건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말씀이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흥함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할 때에 19절과 2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서 고침을 받고 그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믿음으로 리오야단이 바다 가운데 있어도 그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고 리오야단을 진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심을 내가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건짐을 받은 것을 믿고 주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뜻 가운데서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제는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인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죄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혈육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사시고 마귀를 치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와 같은 크나큰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진멸된 마귀의 권세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는 모든 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부터 나온 그 물을 마시며 이 사막을 잘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한 목소리를 듣고 한 방향을 향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날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거룩하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요롭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이 되어져서 배부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랐고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